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하루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몇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고 구하겠다. 내가 요청하면, 아버지께 요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의 뜻은 뭐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이거죠. 우선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돕는 자가 되어주셨고, 직접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직접 상담해 주셨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직접 대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버리시면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상담해 줄 수도 없고, 대신 대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죽으시고 떠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크게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대.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 우리가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냐? 우리에게 어떤 큰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겠느냐? 그동안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고 중재해 주겠느냐? 제자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느냐? 주님이 떠나신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고민을 다 아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감당했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곧 성령이 오셔서 돕는 자가 되어줄 것이고,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상담자가 되어줄 것이고, 대언자 역할을 대신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대신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은 영원토록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직접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더 큰 유익과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떠나겠다는 그 뜻이에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떠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 의미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 모르니까 나한테 어디로 가는지 아직도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떠난다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 만습에 도리어 근심이 가득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도리어 너희들은 근심에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축복이고 유익이다. 왜? 내가 만일에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자, 이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한테 더 큰 축복이고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유익일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있다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멀리 갔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갔으니까. 또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안 계시니까 여기서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딱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너희와 뭐라고요?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밖에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속에 함께.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른 보혜사가 아들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게 다른 보혜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다른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데 그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이 뭘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셔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뭘로 오신다고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벌써 고개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은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면 나왔다 들어왔다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나갔다가 회개하면 그때 들어와요? 우리가 뭔가를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떠나셨다가 우리가 엎드리면 그때 다시 들어와요? 다른 보혜사 성령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탄식은 하셔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은 근심은 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뭐라고요? 떠나지 않아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설교해요. 한 번 들어온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물건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뭐라고요? 거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고 중생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우리 안에 뭐 하고 있다고요? 본문에 보니까요, 거한다고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고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면, 빨리 방송씨 잘 따라와야 돼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요. 부흥 강사들이 성령 나간다 문 닫아라. 지금 우리가 웃지만 그러지 않아요.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까지 들어오셨다가 뭐라고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을 때도 귀신이 들어온다고. 극단적 표현을 제가 썼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은 진리의 영이랍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진리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만 우리는 진리에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논리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고 항복을 시켜서 진리다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우리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고 진리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를 증언할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그러면 왜 보혜사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 그랬을까?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구별을 지으려고 뭐라고 불러준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신다 그 뜻이에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들이. 보혜사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곧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모든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뭐라 그래요? 진리에서. 보혜사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구를 증언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를 증언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해 주신다고요. (17절) 말씀에서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거부하고 진리의 영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진리의 영을
증오합니다. 진리의 영이 크게 역사할 때는요, 무리들이 당을 지어서 분노하며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다른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진리의 영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진리의 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 오셔서 반드시 제자들 속에 거하실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보혜사 성령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다른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오직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을 수도 없고요.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뭐라고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요, 진리로 인도하고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게 정말로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거 아니에요. 표적이 있는데 막 성령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건 악령이에요. 뭔가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뭔가 막 이적도 일어나는데 그곳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교리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헷갈리는 교리 하나를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성령의 내주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딱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와 함께 했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했어요. 이건 인생에 몇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번. 왜요? 한 번 들어오시면, 한 번 함께 하시면 떠나지 않으니까 한 번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보세요, 성령이 충만했다가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함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선요, 밖에서 외부로 막 물을 부어주듯이 성령을 막 이렇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이란 뭐냐?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더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 이미 성령이 들어왔는데 뭔 성령을 또 부어달라 그래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 다 복종하는 것이, 어제보다 더 복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더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 더 복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그 역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인격을 복종시켜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더 복종시켜요. 더 항복시켜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면 충만하다. 뭐 물 부어줘요? 아니라고. 조금 돼요. 이런 거예요. 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보세요. 지난주는 막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보다 더 이번 주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난주보다 더 성령이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 달이 몇 월 달이에요? 4월이에요. 근데 3월 달에는 주님의 말씀에 너무 관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달에 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에 복종하면서 지난달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지키고 4월 달에는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이 임하면 멍해진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멍해져요. 이렇게. 접신이에요? 우리가 무당이에요? 작년에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려고 더 몸부림치고 더 노력하고 애써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 나는 뭔가 능력도 안 나타나고 뭔가 표적도 안 나타나고 뭔가 무리를 걸었는데 빠져버리고 막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막 성령의 열매를 막 많이 맺혔어요. 막 오래 참기도 했고, 내가 정말로 인내하기도 했고, 선을 베푸기도 했고, 절제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더 뭐 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만족하지 말고 어디까지 나아가자고요? 성령 충만함까지 나아갑시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뭐 아무도 보호자도 없네, 고아가 된 거 아니야? 막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을 해요. 너희에게로 뭐라고요? 다시 오리라. 다시 오면 고아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기 봅시다. 또 명쾌하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지 신앙이 질서가 잡히고 뭐라 그럴까, 신앙의 어떤 명확해진다니까요. 힘이 있던 것이 뚜렷해진다니까요. 내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오시냐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오시냐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설교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뭘로 오셔요?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속에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슨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는 누구의 임재다? 예수님의 임재는 누구의 임재다? 성령님의 임재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시고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잘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누구도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도 들어오신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누구도 함께 한다고요? 예. 얼마나 명쾌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떠나셨다고요. 뭘로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 어디 속에? 우리 속에.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하여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거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원래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인데 뭘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명확해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도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는 인정하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인정해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버려요.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냐고요.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잘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밖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 것이고 주님이 누구 안에 거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한 거잖아. 뭘 주심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보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또 묻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내 속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죠.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을 해버려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그리스도시니. 얼마나 명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